제가 책에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 것을 봤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애굽에 가니까 정말 애굽 사람이 있더라고요. 피라미드 있고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내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라피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벽에 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라비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 만날 수 있고 애국에 가면 애국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위해 대련에 가서 내렸더니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을 만나서 벌써 한 20년 전 일이죠.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중국 대륙 중심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운데 또 다른 귀한 사역들을 펼치고 돌아오긴 했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이집트 애굽에 가면 그 애국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는 음식 문제 해결했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했고 순종했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쫙 가르고 그 진흙을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60만 대군이 밤새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서 또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자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를 외쳤더니 정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동임체로다가 최초의 강시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음식을 줘서 먹게 하라 했거든요.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건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맛봐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표전적인 그러한 사원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중천사랑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능력을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상인데 가끔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유사 기독교 종교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는데 그 종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유사 기독교인데 여기 예수님 안 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지. 그래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개신교라 그래서 모든 교회에 다 예수님 임재하지 않아요. 개신교회 가운데에도 주님 임재하지 않는 교회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여름 휴가 때는 가능하면 그 괜찮은 교회들 가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는가? 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고심하면서 휴가 때는 다른 교회도 방문해보고 그 교회 가서 성령께 여쭙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엄청나게 큰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는 거의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말하면 죽지는 않았는데 식물인간 수준으로 겨우겨우 숨통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만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는 거하고 주님께서 인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이건 다른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뻘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숨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또 그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를 다물고 딱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비극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눈이 멀어. 실상은 가련한 자. 실상은 가난한 자. 실상은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교회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그 복된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마음껏 드러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기 원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구약시대는 라마나요스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졌거든요. 악한 사람들 그곳에 가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됐거든요. 악함이 막 제재됐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선포를 되어졌거든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유대 땅이 그랬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압박과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죠. 그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됐죠. 예수님을 불러야 됐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야 됐죠. 지금은요. 저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 의산지로 78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고 그래서 열방과 민족들의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한민국 그것도 경기도 오산시 의산지로 78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 관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의 사랑 뭐 좋은 일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대로 말하면 막 다 장성급들이 되거든요. 저를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는데 제 휴가 중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요새 교회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제가 꿈을 꿨는데 지구촌 사랑교회 꿈을 꿨다고. 아니 우리 교회 꿈도 안 꿨는데 왜 지구촌 사랑교회 꿈을 꿨냐고. 그러면서 꿈에 지구촌 사랑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제너럴 장군과 같이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군대로 쫙 세워져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목소리를 읽고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됐냐고 오고 싶어 할다 이래 저기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쫙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게 꿈이었더래.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해서 어떻게 이게 현실보다 더 생생하냐 그리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그게 또 꿈이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또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보다 더 그래서 지구촌 사람께 부럽다. 잘 될 거다라고. 휴가 중에 이제 그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람들이 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세요.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세에게 역사하셔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듯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직접 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풀어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지구촌 사랑 하스피럴 그 지구촌 사랑 병원에 가면 거기 다 해결된다. 여기 저 주치의가 누구냐? 그러면 권사님들이 나와서 내가 주치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는 주치의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의학적으로 소망 어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주일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막 부르짖고 막 울고 그래서 왜 난리 나시까 딱 보니까 8시야. 보니까 그때 8시 기도회 때 막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6분, 7분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띵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 여기서 쭉 보고 나서 이렇게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고 이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질 때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 흉악하게 힘들려서 간질하는 아들들 아버지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쓰러져서 경련을 흘리고 거품을 흘리고 사람들이 팔에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라 치료됐습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결됩니다. 육적으로 해결됩니다. 경제적으로 해결됩니다. 현세가 해결이 됩니다. 내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강케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저천국에서 잘 되고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백배를 받게 되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 그렇게 못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동시에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라 칭하여지는 수많은 단체들 가운데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나?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영광과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가? 왜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런 고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한 말씀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되거든요. 사람 눈속임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눈속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눈속임할 수 있죠.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부모님도 속일 수 있고 친구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한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운동자 앞에서 요셉과 같은 성결과 거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방탕하기를 조장한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고범죄까지도 다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되냐? 괜찮아. 그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돼. 뭐 그렇게 하는 이상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거는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일부러 막 죄를 졌죠. 하나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었는데 일부러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가고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살 방법이 없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은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길을 갑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오늘 그 예배가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사회봉사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이 풀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기본이 묵살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인도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찬양하는데 주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구나. 목사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제게 이런 치유가 일어났어요. 아 오늘 주님이 정말 방문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 그럴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 기본이 깨어진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기본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례식을 행하는 교회가 돼요. 주의 만찬과 침례. 정말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정말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요. 그 침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거룩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침례가 그 성찬식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그 정확한 의미에서의 성찬식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성찬식을 참여해도 약한 자 여전히 약하고 병든 자 여전히 병들고 죽어가는 자 그냥 여전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성찬식을 제대로 행하면 약한 자는 강해져야 되고 병든 자는 고쳐져야 되고 그 수완이 닿기까지 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는 삶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찬식, 그 다음에 침례식,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죄악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정말 부활의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게 침례식인데 그 침례식을 할 때 하나님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침례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침례의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세례, 침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세례 받았거든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근데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세례 왜 받은 건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세례 받았다는 기억만 나지 세례가 뭔지 뭐를 의미하는 건지 무슨 의미를 받은 건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침례교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다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광교천에 가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두 가지 위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정말 침례를 받고 있다. 또 하나, 내가 침례교 전도사인데 침례교 사역자는 침례 안 받으면 침례를 못 줍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교 사역자니까 침례 받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다시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요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비둘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기본이 지켜지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목회자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위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기름금이 꺾여버려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운 사역자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손이지 사람의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애써 기도한다는데 애써라는 말이 아고는즈마에 법적 투쟁을 한다,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더라고 기도하면서 삿대질하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은 귀신아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딸이 나무를 입었다. 그러니까 네 들은 손을 떼고 떠나가. 이런 식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장난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하고 법적으로 사명을 선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게 애써 기도한다. 애써라는 말이 아고느즈마이가 의미하는 그 뜻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와 더불어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독려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법관은 뭘로 말해야 돼요? 법으로 말해야 돼요. 의사는 뭘로 말해야 돼요? 의학으로 말해야 돼요. 목사는 뭘로 말해야 돼요?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법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에요. 의학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돌팔이지.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경이 그러므로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이 목회자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육을 바라고 우리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1호 지금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있어. 호감이 되는 정말 성경적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사역이 되고 정말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을 믿어요. 허강민 목사님 되기 나중에 허강민 목사님들은 저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이런 애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칭천사랑교회 개척될 때 그랬더니 오산교회 먼 날
지구촌 사랑교회가 우리 오산교회 출신인 이병천 목사가 세운 교회다라고 자랑스러울 날이 올 거다. 권명기 목사님 그랬죠. 그리고 정말 그런 교회로 돼가고 있거든요. 뭐가 정말 그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냐면 성도들에게는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독려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죠. 아멘.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자기 집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아멘. 이게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오늘 또 계속해서 뭐냐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일단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직임을 주시거든요.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직임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직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deeply, 아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삼가 이루어야 돼요. 완수해야 돼요. finish, 끝내버려야 돼요. complete, 완성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중간에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막 했다가 기분 나쁘면 나의 기분 나쁘고 오늘 안 해. 내가 무슨 그리고 안 하고 자기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삼가, 그러니까 집중해서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신 그러한 직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SG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o your best in the Lord, in the job you listen from the master. Do your very best. 제가 이게 떠듬거리면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최선을 다하라. 너의 주인님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 직임에 대해서, 그 책무에 대해서 Do your very be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거기다요 very라는 말을 집어서 무슨 얘기냐면 꼭 최선을 다해.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다. 꼭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번역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잡을 맡긴다. 사역들을 맡긴다. 직임들을 맡긴다. 근데 거기에 do best가 아니라 do very best. 그냥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꼭 최선을 다하라. 삼가,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삼가 이루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떠한 그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가 봉사 안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는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거 성경적으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라오디게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관을 받아야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 그 직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는 생명의 관을 얻는 동시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아주 악답으로 버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팍 꿇은 여자. 2년 6개월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입신의 세계에서 연단을 받고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여자. 지옥과 천국을 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여자. 그 여자가 마오김이에요. 전도사 됐어, 전도사. 악답 쓰면서 반대했으니까 이제 악을 쓰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마오김 전도사님이 간증한 그 내용이 이래요. 지옥에 간 직분자들 편입니다. 그리고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하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하는 줄을 모르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이사야 말씀에 있는 사꾼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에서 돼지우리처럼 더러운 곳에 눕혀 있었는데 발목부터 목까지 밧줄로 묶여서 못 움직이게 해놓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묶은 것처럼 묶여 있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꾼 목자를 개 같은 목자라고 했는데 큰 개처럼 생긴 짐승이 나타나서 사꾼 목사님 얼굴을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상처를 냈어요. 그런데 그 상처난 얼굴에다 대소변을 보는 것이었어요. 사꾼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분들이 지옥에 있는데 여자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온 몸이 썩고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징그럽게 된 몸을 가느다란 실지렁이가 온 몸을 덮고 파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지렁이가 우글우글거리면서 썩은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먹는데 선체로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벌레처럼 보였어요. 너무 불쌍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여자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썩어 있었어요. 역시 실지렁이가 온몸을 파먹고 있었는데 특히 그분에게는 발부터 목까지를 팔뚝처럼 큰 뱀이 둘둘 감으면서 뱀 얼굴이 전도사님 얼굴과 맞닿고 있었어요. 머리는 썩어서 아픈데 독수리처럼 큰 새가 뾰족한 부리로 전도사님 머리를 푹푹 파먹고 있었어요. 견디기 힘겨운 가혹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또 거기서 남자 목사님도 계셨어요. 남자 목사님도 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온통 썩어 있었어요. 목사님 몸에는 머리까지 몸이 온통 썩어 있었어요. 목사님 몸에는 어른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큼 굵고 길이는 30cm 정도 되는 아주 큰 지렁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렁치렁 매달려 몸을 파먹고 있었어요. 너무도 징그러워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느낌에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썩은 살과 지렁이가 우르르 다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지렁이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의 살 분량만큼이나 될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지옥 무서운 이 지옥을 보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14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지옥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발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5년도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귀대 응답해 주시고 96년도가 된 어느 금요 차례때였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딸아 저 영혼들을 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동시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아래를 보니 음부가 보였어요. 이사야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음부 지옥을 보이셨어요. 한없이 넓고 깊은 음부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떨어지고 사람 위에 사람이 또 떨어져 몸부림치면서 나와보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었어요.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나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 이야기 14편 지옥에 간 직분자들 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그러나 간증은 참고일 뿐이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죄악된 모압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뒤로 딱 물러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손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관해다 가져오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상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깥 어두운데 수종을 결국 내쫓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먹지 않아서 주님 맡긴 거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잘 보관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긴 대로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이게 아니고 do your very best. 삶과 집중해서 꼭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거예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 인정해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바빠도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정말 은혜를 베푸신 분이 어떤 걸 부탁을 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캔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왠지 아세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아니 사람끼리도 그래요. 그죠? 사람끼리도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걸 부탁하면 그죠? 다른 걸 다 캔슬하고도 그걸 해요. 이게 사람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다니까. 저는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어떤 걸 부탁할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캔슬해요. 다 캔슬하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이게 왜 사람끼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억만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학을 맡기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 차차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너무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체력이 딸리고 힘이 들면요 그냥 삼계탕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막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려고 하면 무조건 삼계탕 집으로 달려가서 삼계탕을 그러면 힘이 나서 교회도 오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임도 감당하고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직장에서의 역할도 감당한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제일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다르구나. 달라. 아 돈은 저렇게 쓸 때 쓰는 거구나. 너무 지쳐서 교회 예배도 못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삼계탕 집으로 달려가서 삼계탕을 그냥 먹고 힘을 내서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힘이 딸리면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먹고 기도를 한다. 옆에 분한테 가르쳐요. 삼계탕은 그럴 때 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 제가요, 제가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요 정말 야 존경스럽다.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 아 존경스럽다고 정말. 그리고 야 목사님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했고 또 하나 그냥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게 맞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Do your best가 아니라
do your very best. 따라서 해주다. do your Do your best가 아니고 best가 아니고 do your Do your very best. very best. 아멘. 아멘. 다 최선 다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do very best냐 하면 지칠 때 삼계탕집에 가서 삼계탕을 먹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왔어! 하고 와가지고 집에 살림하고 사회 살림하고 교회 살림하고 이게 그거예요. 아멘. 나는요 그런 집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게 너무 영광이야. 아멘.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내가 두고두고 잘하는 거 전국 방방곡곡 전세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집사는 이런 분이다. 우리 교회 지구전자랑교 집사는 이 정도 돼야 집사다. 사실은 뻥이 좀 심한 거지. 그렇지 않은 분도 집사님이신데.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기포의 일을 주 안에서 아기포는 안수 집사. 기도하겠습니다.